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가 쓰인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의 말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미 왔고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결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어려운 때란 악하고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앞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있어서 말세가 어려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덕적, 영적 타락상은 교회사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도덕적 타락의 시대를 나타냅니다. 또한 오늘날의 도덕적 타락상과 결부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단어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자기를 뜻하는 아우토스의 합성어로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는 자신을 위하게 하고 밖으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3절.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정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사랑이 없는 이란 뜻으로 사랑의 반대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조차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말세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만 할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화해하지 않는다의 문자적 의미는 어떤 일이 서로 약속한 대로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게 됨으로 인해 앙심을 품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적개심과 앙심이 깊어서 화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 서로 헐뜯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참소, 헐뜯음이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동일 어근의 단어입니다. 참소, 헐뜯음은 마귀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4절.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배반하다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팔자로 소개되는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이나 친구를 막론하고 쉽게 저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모하다는 단어는 앞에라는 접두어에 떨어지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앞으로 곧꾸러지는 이란 뜻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악함에 무모할 정도로 몰두하며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경건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열매입니다. 경건이란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경건과 구별되는 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모양은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식입니다. 즉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후입니다. 6, 7절.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거짓 교사들은 가가호호 가정들을 방문하는 집요하고도 은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교적인 여자들이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안으로 초청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로 번역된 단어는 귀나이 카리아입니다. 여자를 뜻하는 귀내에 축소형 어미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 약한, 변덕이 심한, 잘 속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온갖 종류의 욕심이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 박식하다는 평을 듣고 싶은 욕심, 자신의 집을 방문한 남성들이 자신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 등을 뜻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욕심을 좇은 결과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끌린다는 단어는 본래 포로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거짓 속임수에 탐복하며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들에 대해 잘못된 처방을 제시해도 거기에 넘어간 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생각 등 모든 자유를 차압당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항상 배운다는 것은 마치 유행을 따르듯이 새로운 이론을 무엇이나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아람어로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적들을 베풀었을 때 대적했으나 실패한 바로의 술객들입니다. 이들의 속이는 마술이 실패했듯 거짓 교사들도 실패할 것입니다. 믿음에 실패했다는 표현은 시험에서 탈락되어 인정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불순한 금속을 섞어서 만들어진 동전과 같이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후들이 이미 에베소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날마다 뉴스에서 말로 할 수 없이 악한 범죄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악의 목록은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 결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실체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생활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큐티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훈련을 통해 내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